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1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영혼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입니다. 다 같이 영혼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영혼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과 창조하심과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가 온 것과 그리고 그 보내시는 이는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있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생활로 끝나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 가신 길로 너희도 또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요. 교회에 다니죠. 성령 받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정말 여러분 영혼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또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영혼이 고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 너희 아버지신데 이 땅의 아비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좋은 곳을 주시는 천부시고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한 영을 지으신 우리 한 아버지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말라기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바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를 낳으시고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기르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안고 그 다음에 너희를 바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 언제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곧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바로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것을 우리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시오. 내가 하는 일이 다 아버지의 뜻이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왔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아버지께 들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의 47절까지 그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여전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제자가 있어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증거라 하는 것을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로서 보낸 자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실이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오신 것도 믿고 아버지께로 간 것도 믿고, 그러므로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또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성령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를 처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바로 이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아들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부르고 똑같은 유업자, 상속자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이사야서 6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주 상고 창조 이전부터 모든 자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3장 우리 16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우리 6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상고부터 아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를 사랑하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하셨죠. 바로 이렇게 구원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라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17절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 생활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의 일을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됐는데,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요. 그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떨어진, 또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 앞에 죄인된 원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된 영광스러운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또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우리는 기록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 6절에도 나오셨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낳으시니가 바로 아버지시요. 또 그 반석에서 너희를 기르셨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시편 우리 95편 7절에는 이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고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2장 12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곧 너희 아버지시오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영을 보내사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하시는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요,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소망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교회는 예배 때문에 들락거리는 이러한 그 믿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려고, 아버지를 빨리 뵈려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창세전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충만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거를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가,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너희 육체도 만들고 너희 영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다 그의 창조하심은, 그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도 기르시는 바로 초장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의 초장이요, 사람은 그의 양이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각각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 마치 양이 제 길로 가는 것과 같은 죄악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이 세상에 바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들어온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둑이 곧 마귀요.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을 딱 계명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신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아버지신지를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자기 육체가 주인이요, 세상이 주인이요, 세상 임금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종노릇하도록 바로 인간 모두를 종노릇에 가둬버린 도둑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로만이 화목제물이 되어주고 그의 피로만이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속에 묶여있던 사망을 두려워하여 떨며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된 그 원수의 생활에서 화목하게 만드사 예수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사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도록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다음에 이거를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요. 이 구원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가 믿음이 아니라 이런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경륜에 따라 아버지 되심을 알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실제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확실히 있는 자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으로 보증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이력이나 경력이나 오랜 그 횟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믿고 있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증, 확증이 뭐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양육하시는데, 곧 무엇으로 양육하시는가 하면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다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는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소원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항상 육체로부터 나오는 법은 그 성령의 법을, 말씀의 법을,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의 의지가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이 다 십자가 돼서 못 받고 십자가에서 다 죽게 만들어 성품까지라도 무슨 성품이 나타나도록요? 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믿음 하나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는 너희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러니까 믿음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배로운 약속이 믿음이에요. 자,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 우리 한 번만 시작.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 왜 보배로운 약속이냐 그랬더니 이 약속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바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가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자기의 성품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고도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양육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으로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품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가인아,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벌써 마음속에 분이 있고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건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의 문이 너 옆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분을 품고 있으면 바로 이 틈을 타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의 타락인가 하면 자기 성품의 타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신의 성품, 바로 신의 성품을 육체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그렇게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양육하셔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사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으면 또 우리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는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경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주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에게는 또 성령의 열매도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니 곧 사랑이요, 실학이요, 화평이요, 온유요, 또 충성이요, 이러한 그 절제 인내가 다 나타난다는 걸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양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양 삼은 이유는, 양으로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시편 95편 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우리 10장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내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자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내 양이 아닌 양, 다른 양이 있는데 이 다른 양은 곧 믿지 않는 그러한 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양과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양도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하는 다른 양, 곧 나중에는 이 믿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일이라는 걸, 염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자와 음성을 듣지 않고 음성을 멀리 떠난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분리는 이간이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시험인가 하면 성령과 바로 이간이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어디로 사는 거죠? 육체와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과 분리가 됐어요. 이간이 됐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론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으로 삽니다. 또 교회와 분리가 됐어요. 교회와 떨어졌어요. 교회와 시험 들었어요. 바로 교회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우리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잘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자기 몫을 찾아서 떠나간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곧 죄인이라는 것을 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다 소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도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그때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죄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미 집단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참 심정이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령으로 양육받으며 그 성령으로 양육받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원수에게 속하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성령으로 증거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23절에 네가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고 다음에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도 사랑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가 되어 너와 함께 사는 거처가 되어 바로 너 안에서 아버지도 나타내고 아들도 나타내고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증거가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방언기도 하고 나면 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서 함께 살고 그가 내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시던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 하시던 일이 뭡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보여주신 일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질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과 모든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아버지의 이름이요, 말씀이요, 그의 하신 일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계명만 지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일을 오늘도 예수의 그 동일한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친히 자기가 본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아버지의 모든 영생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함이요 남의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이 뜻을 다 이루고 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면 만유와 만물 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보호자들까지도 다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돼야 될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해결되지 않고 풀어야 될 많은 숙제가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명만 지키면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져 예수로 화목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버지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혼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자기의 것으로 살고자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육체적으로 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고아된 상태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교회를 다녀도 지금 혼자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온 인류가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받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바로 그가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이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짓고 있다는 걸 성령을 말씀해 주시니 예수께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영생에 대해서는 영광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고아가 된 지금 죄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있는 고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 받은 증표요, 애굽에서 건지신 증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증표를 얻기 위함이라 하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반대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실천하는 자가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주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이라 하는 걸 요한복음 10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또 8장 42절에서 45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고요. 그 세상에 속한 영고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세상이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저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도 지존자의 음성을 듣고도 바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던 자들이요 그들은 이미 미혹되어 믿지 아니하므로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에 극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린 척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불어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란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그랬더니 요한일서 우리 2장 4절에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 거짓은 어디서부터 오죠?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았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교회만 들락거리는 다른 양들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이 고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육체로 아주 자유를 누리며 세상 풍속대로 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영과 육체가 이별하는 날에 그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영원한 고아가 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아의 영혼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주중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갈 길이 얼마 남지 않고 주께서 준비하신 초소도 다 되어가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약속 딱 하나 이루어질 거 주 예수 재림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급한 때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우리도 이렇게 느긋하여지고 기울어지고 악하여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며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가지 못할 영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요. 사랑하여 끝까지 계명을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시는데 누가 듣느냐 그랬더니 바로 포도와 처자와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내버려 두고 주를 따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가며 기업을 얻는다 하는 걸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또 30절까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 자녀된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사랑하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 스스로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사랑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신 성령만이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하사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요. 로마서 5장 우리 5절에 우리 마음에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언약의 피에서 바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이러한 일이 있고 목숨을 다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던 자들이 바로 그들은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목을 내놓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기도 하고 처형을 자처해서 받기도 하고 또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능력을 가장 큰 보화로 느낀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보배로운 약속 바로 예수의 실상을 우리는
만진 자요, 본 자요, 그 실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그 아버지 말씀을 거절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며, 어찌하여 지금 신앙생활이 이 성경과 같지 않은데도 우리는 괜찮은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요,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로 아버지와 화목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초소 곧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영생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와 같이 목숨을 다하여 그 계명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안개와 같은 인생에 바로 세상 이 더러운 악한 바람에 휘말리지 마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며 주께서 준비하신 내 아버지 계신 바로 그곳에 올라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함 받고 그 기업을 얻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업을 얻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원아 회개하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원아 회개하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 네, 영원아 회개하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으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원아 성령으로 양육을 받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처가 있고 아버지 아들이 나타나는 생활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확증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지금 혼자 사는 고아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자녀로 붙드시냐고요.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하시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정령을 이기며 오직 예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